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이 아침 혹은 이 하루의 어느 순간에 말씀 앞에 앉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본문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언뜻 보면 이 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보상에 관한 아주 세밀한 규정들이 나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숫자가 나오고 몫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경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규정들 사이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씩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을 읽기 전에 잠깐 앞장의 맥락을 짚어볼게요. 16장과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그 결과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으며 불이 나와 250명을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음을 다시 확증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건들 끝에 백성들이 한 말이 있어요.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겠나이다. 이 탄식이 들리시나요?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공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바로 그 절망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8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 공포를 해결해 주시려 하셨어요.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엄한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바로 아론과 레위인들이 그 경계를 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씩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첫 절부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담당하라. 여기서 담당한다는 히브리어 나사는 짊어진다,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무게를 어깨에 올려지는 이미지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관한 죄를,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범했을 때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기 이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선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역할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특권과 책임. 누구도 특권만 가져갈 수 없어요.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혼자 서 있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아론의 곁에 서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게 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거운 사명 앞에서 반드시 함께 걸을 사람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옆에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이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치하신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3절.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경계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도울 수 있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이 경계는 배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낼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서 있는데 왜 나는 여기에만 서 있어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선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합동하여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역할들이 합쳐져 하나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하나의 몸처럼 붙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팀의 원리이기도 해요.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춰야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백성들에게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한 사람의 신실함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선물. 히브리어로 마타나입니다. 선물 증여, 은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세요. 동역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이 당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선물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선물은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거잖아요.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번에는 제사장 직분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는 동역자가 선물이었는데 7절에서는 사명이 선물이에요. 이 두 가지, 동역자와 사명.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명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주시면 반드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도 함께 주세요.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영구한 몫의 음식. 히브리어로는 호크올람,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입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공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때문이에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공급들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요.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10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세 가지 제물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이며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지닌 제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가 바로 백성들의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했어요. 그 사역이 그들의 일이었고 그 일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삶과 사역이 분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내 삶과 내 사명이 얼마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제물과 요제물은 구절의 지성물보다 범위가 넓어요. 9절의 것들은 남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11절의 것들은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즉 아내와 딸들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제사장 개인을 넘어 그의 온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한 명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일 좋은 기름 중에서도 최상의 기름, 포도주 중에서도 최상의 포도주, 곡식 중에서도 최상의 곡식. 하나님은 첫 소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정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당신이 취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예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첫 소산을 드리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수확한 것이 내 노력의 결과인 것 같지만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씨앗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이 첫 것을 드리는 행동에 담겨 있었어요.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히 드린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원래는 전적으로 드려진 것, 되돌릴 수 없이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전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것이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 제사장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제사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사람의 맞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뿌리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디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남았어요. 그 밤 이후로 모든 첫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디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고 그 대속의 값이 제사장에게 돌아왔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 쉰다는 것, 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대속이었습니다.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소, 양, 염소의 첫 것은 돈으로 대속할 수 없어요.
직접 드려야 합니다. 그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고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정확함이 때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야 하고 형식이 지켜져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소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맛을 변화시키며 한번 녹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소금처럼 녹아들어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약속들은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땅이 없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제사장 가문에는 땅이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땅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고 재산이고 미래의 담보였어요. 그 땅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 선포를 천천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 아론에게 내가 너의 유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땅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땅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산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부유함을 의미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다할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무엇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실제인가? 이제 21절부터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에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하셨고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의 11조가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가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요. 이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11조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11조는 단순한 종교적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일꾼들의 밥이 되고 집이 되고 삶이 되었어요.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다시 한번 경계가 그어집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은 그럴 수 없어요. 이 경계는 17장 끝에서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를 해결해 줍니다. 성막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레위인들이 그 경계를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의 핵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누군가 서야 해요. 그 중재자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제사장 제도가 가리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11조예요. 땅 없이 사는 삶. 눈에 보이는 소유 없이 사는 삶. 이것이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내일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영원한 율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아요.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제 레위인의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라. 11조의 11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11조는 가진 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드립니다. 레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돌려드려야 해요. 드리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 소유의 출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레위인이 드리는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아갑니다. 이 구조를 보세요. 백성들의 11조가 레위인에게 가고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에게 가요. 모든 것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공급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서 모두를 살립니다. 강이 한 곳에 고이면 썩듯이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맑은 정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첫 것을 드리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그 실천이 될 수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혹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좋은 것을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이 표현이 참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면 그 다음은 자유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자에게 남은 것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죄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거나 성물을 더럽히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조금 큰 시선으로 바라볼게요. 민수기 18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과 동역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셨지만 동시에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명은 언제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공급이에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레위인에게는 11조가 기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신이에요. 11조는 물질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도 드려야 한다는 원리, 아름다운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원리가 이 장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제사장 제도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중재자였어요.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들도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완전함을 이룰 수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반복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어요. 아론이 짊어진 죄의 무게가 히브리어로 나사, 짊어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짊어지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핀 것,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온 것이 17장에 있었죠. 그리고 그 아론이 18장에서 중재자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한 긴 그림자였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하게 서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역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무거워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라고 하시지 않아요. 동역자를 주시고 공급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며 그들에게 동역자와 사명을 선물로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고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고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저의 기업이요 유산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오늘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당신께 드리고 남은 것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론처럼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경계를 지키며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당신께 나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